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내린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말씀합니다. 자, 흑암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리 예고 없이 닥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너 이러면 메뚜기가 올 거다, 불붙는 우박이 내릴 거다 미리미리 경고하셨는데 이제 갈수록 강팍해지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 사전 경고의 은혜도 주지 않고, 이거 보면 사실 미리 알리고 경고하신 것도 은혜죠.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이제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도 한밤중에도 우리가 밤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달빛이 있고 또 별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도시에서는 이제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시골에 가더라도 한밤중에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그러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근데 실제로 해달 별과 같은 이 광명체가 빛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넷째 날부터죠. 넷째 날에 해달별 1월 성신이 있으라. 그러자 이제 온 땅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상하다. 이게 이 빛은 뭐고 저 빛은 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이 창세기에 이 빛에 관한 이 창조의 순서를 갖고 이거 봐라. 이게 진짜 빛이겠냐?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해달별을 만드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진짜 창조가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다. 뭘 비유한 것이냐? 이단 단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은 진리, 대초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해달별은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그래서 참 이단에 빠지면 불행한 게 창세기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태초로 만드신 아담도 이게 태초의 사람이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안 믿느냐?
하여간 이 사람은 만들 수는 있지만 태초의 사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다 비유라는 거죠. 다 비유라.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빛은 이제 온 우주에 가득한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발광체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1월 성신의 해달별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빛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빛 에너지만 있는데 해가 있지 않아서 저녁과 아침을 구분하기 애매한 때에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미 첫째 날이 작용하는 이 지구의 메커니즘, 공전과 자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빛 에너지. 하나님이 이 빛 에너지까지 완전히 다 가져가시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빛마저 다 흡수해버리는 완전한 흑암.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러죠. 자, 저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게 하고 이 애굽 땅에는 빛이 하나도 없게 하면 그래도 저쪽에 비치는 빛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빛이 조금 있고 약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완전한 흑암으로 이 빛을 싹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태초에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렸던 역사는 노아 때 한 번 있었죠. 그건 뭐냐? 태초에 온 지구가 물로 가득 덮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명해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 공간을 나누시고 이 공간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면서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아래로 갈라놓은 물들, 궁창, 그리고 이 땅 밑으로 스며든 물들을 원래대로 다 돌이키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이 물을 딱 제어하고 막고 계시다가 경계를 갖고 계셨다가 이 풀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시 물로 다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의미에서 혼돈과 공허로 되돌리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역창조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아주 부분적으로 맨 처음에 아주 가장 근원적인 첫 창조였던 이 빛 자체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겨우 더듬어야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맹인이 갈 때 더듬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듬습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한 이 절대 흑암 가운데는 더듬을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아주 꽉 차서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다닐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 있는 이제 애굽의 신, 주신이 뭐냐? 태양신입니다. 애굽에 이 태양이 아주 강렬하죠. 태양빛이. 그래서 애굽을 관장하는 아주 주신이 태양신. 그 다음에 나일강의 신이죠. 생명의 젖줄의 신 오시리스. 근데 이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었다는 건 뭐냐? 애굽의 신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는 뭐냐?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내가 태양신의 아들.
근데 태양신의 아들이 사는 곳에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다가 꼼짝 못하도록 이 태양의 빛을 완전히 가리는, 여러분 해가 뜨는데 그 중동 지역은 애굽, 여기는 이게 해가 뜰 때 건기 같은 때는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늘 땡볕이죠. 1년에 비가 뭐 한두 주밖에 안 오니까 늘 땡볕이죠. 근데 이 땡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빛을 싹 걷어가시는 것, 이거는 그 자체로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 강렬한 태양빛에 어떻게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신도 어쩔 수 없다.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어쩔 수 없다. 이 여호와가 보통이 아니구나. 큰일 났다. 이 염려와 두려움, 공포가 사방을 엄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시겁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어나가서 모세를 부르겠습니까? 아마 말로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 왕궁에서 외치든지, 아니면 이 목소리 큰 신하들, 여봐라 모세를 불러라 그러면 예의, 그리고서는 모세 해서 들려 모세한테까지. 모세 부르는 것도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급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니, 완전히 지금 항복을 해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소는 머물러 두고 애들만 가라. 그러니까 소유를 어떻게든, 이 말은 소유를 어떻게든 남겨두고 너희들의 아쉬움이 있을 때는 나중에 다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소와 양에도 복을 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고센 비옥한 땅에 많은 소와 양들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 바로가 이것들은 놓고 가라.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근데 끝까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덜 보려고 이 바로가 안 된다. 어린 아이들까지만 가고 양과 소는 가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이제 태양신의 나라에 태양이 사라졌으면 이제 한 번 더 장난을 치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은 이제 그 자체로도 재앙이지만 마지막 심판 이전에 경고의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태양이 사라지면 이제는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건데, 불러서 가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 더 이상 이게 버티면 안 되겠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사실은 바른 태도겠죠. 근데 이 바로가 남겨두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이 뭐냐? 알량한 자존심. 이 자존심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걷어가면 강한 자아가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나를 숙이고 내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려서 허락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싫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 나를 다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은혜가 없으면 불순종하면서 남겨뒀던 작은 마음이 다시 크게 일어나서 나를 집어 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로에 대해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2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아니 지금 광야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과 소를 한 마리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라도 가축을 좀 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 가축 우리가 한 마리도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뭐 병들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고 그러니 정말 좋은 상태로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했다는 건 뭐냐?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딱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때 은혜를 구해야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사실 자존심 상할 때는 물론 내가 억울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부분을 바로 이해하게 한 건데 이게 이제 내 강한 자와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때 은혜가 없으면 이걸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수용이 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만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고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와,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만큼 나도 열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너 이놈의 녀석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기만 해봐라. 뼈도 못 틀릴 줄 알아. 이러고 협박하고 보냈다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닌데 다음에 큰 재앙이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이 바로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자존심만 살아나면 내가 감당치 못할 극단적인 말을 내뱉게 되죠. 그렇게 말을 내뱉으면 내가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구해야지 이때 극단적으로 나가면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사실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내가 주워 담기 어려운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그 다음에는 10년, 20년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얼굴을 안 보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죠. 자, 다시는 너 보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모세도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모세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는 아직 못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는 아니라도 과정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모세도 자신 있게 그러면 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여태까지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이 성공의 경험, 쓰임받는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모세도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처음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뭘 경험하느냐? 내가 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런 나를 통해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지금 나를 통해 쓰임이 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 위로가 전달되고 나를 통해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축적이 되면 내가 이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때에 이게 좋은 결과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열매 자체로만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됐어 안 됐어 했어 못했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꼭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은 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거고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지면 에이 졌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주 이제 즐거웠던 과정들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아이 졌네. 이게 모양 구겨지는데 이게 뭐냐.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쨌거나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곳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이게 하나님이 요걸 통해 무언가를 하시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나타나면 이걸 통해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그 거두는 건 때가 돼야 거두는 것이고 거뒀네 못 거뒀네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지금 내 손을 통해 주님이 쓰시는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 있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쁘게 뛰어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세상의 비난과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걸음과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손과 발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사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향기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